오직 예수의 전도 제자입니다. 오직 예수의 전도 제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오직 예수의 전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오직 예수가 돼야 되냐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돼야 되고, 오직 예수의 전도 제자란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란 뜻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 왜냐하면 이번 강단 말씀처럼 첫 번째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의지한다면,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과 결국은 갈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완전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지하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과잉 보호 속에서 또 마마보이 같이 살아온 자녀가 방치된 자녀보다 더 부모님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더 의지하니까 결국은 채워지지 못해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가 의지의 대상이 되면 결국 갈등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를 의지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저와 여러분 관련된 사람은 소중하고 살려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이들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등 오니까. 자, 두 번째, 나 자신을 의지하면 우리 자신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한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결국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분 따라서, 기분이 기준돼서 기분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이후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기분 나쁜 것 따라서 그 기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면 이후에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면 어떻게 되냐? 갱신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을 그릇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게 돼요. 세상을 의지하면 행복하지 않게 돼요. 지금 세상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우상의 시대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인생 되면 이것 때문에 결국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결혼한 남편을 죽이고 뭐 보험금 타려는 이런 기사 보면 그 여자가 돈을 의지한 거예요. 돈이 우상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집착하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인생된 것이죠. 쾌락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면 그 쾌락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중독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술을 의지하니까 술에 중독되는 것이고, 마약 하니까 마약 중독되는 것이고, 성공을 의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 그러면 이것 때문에 현대인의 질병의 90% 이상을 가져오는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왜 그러냐? 이런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과 저주 속에 있어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채워도 공허하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에게 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직 예수의 전도지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오직 예수의 전도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여러분과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나 자신을 살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세상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나는 영접할 때는 그리스도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뜨거웠는데 왜 지금은 타성해졌습니까? 왜 나는 매일 구원의 길을 하는데도 옛날에는 구원의 길을 복음 집중하면 회복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숙제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직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이런 다른 것을 의지하는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 예배 때 한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못해요. 귀는 뭐 좋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예요. 예배를 통해 매주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것 의지하던 나를 그리스도 의지하는 오직의 사람 되게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왜 나는 성경에 있는 분들이 잡은 그리스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싶습니다. 예배 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나만의 이 시간이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예.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게 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 시간이 주중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자포자기 내려놓지 말고 인본주의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이미 더 다른 좋은 길을 계획하신 거예요. 마게도냐로 이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문이 막힌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거든요.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가도록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기도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혼자 있는 그 시간 성령 충만을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업에, 산업에,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길이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성령 충만 얻으면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전도 대상 대놓고 정말 전도해야 되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성령 충만 얻는 기도하면 만남 속에 영향 주게 됩니다. 그들의 창세기 3장 영향받는 게 아니라 복음의 영향,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모든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만남을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들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목요일마다 이제 낮에 이제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맨날 까먹고 살다가 목요일 되면 내가 한 주간 전도를 생각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목요일은 이제 좀 모든 만남을 전도로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제 버드네 도서관 가기 전에 항상 요즘에 저만의 이제 루틴이 있어요. 아파트에 안에 보면 무인 카페 있거든요. 거기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나 사서 운전하면서 마시면서 또 가서 이제 또 현장 가서 또 마시면서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무인 카페에 갔거든요. 근데 내 앞에 어떤 여자분이 하고 있는데 본인만 할 게 아니라 한 8, 9명 거를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계속 가니까 슬슬 이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사람 나 하나 뽑을 건데 이게 많이 뽑으면서 이게 많이 기다리니까 짜증나네. 그런데 그날은 전도를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제가 이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도 못 전했는데 하나님, 이분 지금 내가 복음 안 전할 거지만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앞에 사람을 향한 짜증남이 사라지고 살리고 싶다는 마음만 들더라고요. 여러분 관련된 분들 좀 특이한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감정 대 감정, 인격 대 인격으로 하면 부딪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전도를 생각해 바랍니다. 내가 이 현장에서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다 듣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아직 복음을 안 전했는데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부딪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말씀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전도 메시지. 이 두 가지를 하면서 기도 지속하다 보면 어느 시간표가 오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제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이제 이 복음으로 전도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나는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얘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계속 걔를 놓고 기도하며 메시지 준비하고 시간표를 놓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되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정말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다른 것 의지하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의지하는 오직 예수의 전도제자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실천하는 오직 예수의 전도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능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세요.
불신자들 그리고 특히 귀신 충만한 3단체보다 더 능가하는 힘을 주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복음 없는 현장에서 더 필요한 거거든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데 현장에 가서는 힘없이 살아가요. 힘없이 살아가니까 어쨌든 불신자들 경제 이기려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서도 힘있게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인 힘이 없을 때는 창세기 3장 영향 받는데 이제 여러분이 영향을 주게 돼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만남에 반드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구원받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가 회복됩니다. 문화가 회복된단 말은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여러분을 통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의 현장에 재앙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수원에 저기 약간 북쪽에 보면 동남보건대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학 지교회 인도하러 그냥 갔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 축제 기간이었어요. 축제 기간인데 막 적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하는데 문화 행사인데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많은 뭐 교수님들, 학생들은 그냥 문화, 뭐 전통이라 생각했지만 귀신 역사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지교회가 진짜 필요하구나. 오직 예수의 전도제자들의 말씀 운동이 없으면 재앙지대가 되겠구나. 근데 이걸 통해서 흑암 꺾겠구나라고. 그러니까 지교회가 꼭 해야 되는구나를 그때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흑암 문화라는 것을 가장해서 흑암이 역사하는 현장에 오직 예수의 전도제자 한 명이 있냐 없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사각지대거든요. 이 사각지대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전도 응답이 일어나는 황금어장이 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재앙지대가 되는지. 오직 예수의 전도제자가 있는 현장은 황금어장이 되고 이 제자가 없으면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현장은 황금어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이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예수의 전도제자가 되면 후대가 회복됩니다. 후대가 회복된단 말은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자지만 제자의 최고 응답인 제자를 남기는 응답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제자냐면 로마서 16장에 나온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같은 제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 그런 제자들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두기고와 같은 주신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주역되는 거예요. 강단 성취의 주역이 세워질 겁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전도자 바울과 관련된 제자들이에요. 전도자 바울이 어떤 자냐면 오직 예수의 전도제자였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의 항상 중심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의지하는 전도제자였잖아요.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앞으로 후대들 속에서 불신자 속에서 전도 대상자 속에서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응답받고 싶은 최고 응답이 아마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이 성령 충만 능력 얻는 거, 내가 있는 현장에 재앙 막는 거, 제자 남기는 거.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오직 예수의 전도제자의 미션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의 전도제자로 살아가는 수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오직 예수의 전도제자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 능력이 회복되고 문화가 바뀌며 제자를 세우는 응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